오늘은 사사기를 살펴보는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사기 내용은 19장부터 21장까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사사기에 기록된 마지막 에피소드가 되겠는데요. 이 내용은 더 이상 악화될래야 될 수 없을 만큼의 최악의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리스 트레벌이라는 이 학자는 이 본문 내용에 대해서 이 테러블 텍스트다, 끔찍한 텍스트다, 테러와 살인으로 연속이 되어 있는 끔찍한 본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레위인의 첩이 이 성폭행을 당하고 살해를 당한 사건이 발단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이 동족 상잔의 피부린내 나는 내전이 발발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이 지파 중에 한 지파인 베냐민 지파가 아예 몰살하고 전멸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내전을 수습을 잘못하는 바람에 600명이나 되는 이 여자들을 다시 성폭행하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고서 이 사사기가 바로 끝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언뜻 보면 잘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게 과연 성경에 기록이 될 만한 그런 내용이 되는가? 사사기 기자는 왜 이것을 기록해서 구약 성경에 포함시켰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런 끔찍한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19장 1절과 21장 25절에 그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본 사건을 기록한 기자는 이스라엘에게 일어나는 모든 비극은 바로 이 이유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전부 다 자기 생각대로 각기 자기 옳은 그러한 소견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은 좀 더 자기 멋대로 산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에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 그 사람은 바로 남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그냥 사람이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 원문 성경에는 사람 중에 남자 이시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자는 이샤인데요, 남자 이시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영어 성경, 다른 번역 성경도 남자들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남자는 여자의 대표이기 때문에 남자 안에 여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직접적인 그러한 이유는 남자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남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일어났고, 남자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일어났고, 남자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일어났고, 레위인 남자가 자기 마음대로 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일어났고, 사사들이 자기 마음대로 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것을 이제 이 사사기 기자가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사기를 우리가 쭉 살펴보았는데 재미난 사실 중에 하나는 사사들 중에 이 남자 사사들은 거의 다가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락, 드보라 치맛자락만 붙잡고 따라다니고, 그 다음에 기드온 처음에는 겸손했지만 나중에 교만해졌고, 입다 잘못 서원해가지고 자기 딸을 죽이고, 이 삼손은 이제 정말 문제가 많은 그런 사사였는데, 거기에 비하면 여자 사사인 드보라는 매우 훌륭했습니다. 이 사사기에서 이 결점이 없는, 문제가 없는 그 사사는 이 여사사 드보라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사기 결론, 오늘 제일 마지막에 읽은 결론은 남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었다, 이것을 말로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 말은 남자들은 다 문제이고 여자는 괜찮으니까 남자들은 다 물러서고 여자들은 다 앞장서라, 여자들이 지도자가 되라, 이런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자분들 괜히 이제 좋아하지 마십시오. 예. 이 말은 사사기 시대의 남자들이 사사직을 비참하게 끝냈듯이 다음 시대에 나타나는 이 남자와 이스라엘 왕들도 역시 비참하게 사역을 끝낼 것이다. 이것에 대한 예고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사기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역사서인데요. 이 사무엘상부터 열왕기하까지 쭉 역사서를 보여주면서 왕들에 대한 무엇을 보여줍니까? 왕들이 얼마나 무지하고 부패하고 정욕적이고 탐욕적이고 우상 숭배를 하였는가. 그러므로 이스라엘 어떤 왕도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러한 구원자가 아니고 오히려 이스라엘 나라를 망하게 하는 그러한 원흉이요 원인자다. 이것을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선지서가 나오는데, 그러면 도대체 우리 민족, 우리 이스라엘을 누가 구원할 것인가? 누가 구원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기를 누가 구원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다 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믿고 우리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할 그러한 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이것을 이제 구약 성경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수요일날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공부를 했는데 한번 이거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복두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여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예,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꺾지 아니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진실과 정의로 너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온 이방의 빛이 되게 하고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 사사기 결론은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밖에 소망이 없다는 것. 어떤 인간, 어떤 지도자, 어떤 남자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밖에 없다. 이 말씀을 결론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마지막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한 레위인이 베들레헴 출신의 첩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17장 시작도 레위인이 등장하면서부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19장을 시작하면서부터 레위인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 앞으로 일어날 일이, 불길한 일이 일어나겠다, 이런 예감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느 날 레위인 첩이 행음을 해서 남편을 떠나 친정집이 있는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와 있는 행음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자나라는 그러한 단어인데, 이 단어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행음하다 또는 화가 나다.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 자나를 행음하다 그냥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여러분, 다른 성경에서는 이 자나를 화가 나다 이런 뜻으로 번역한 성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70인 성경이나 영어 성경이나 우리나라 새번역 성경이나 그리고 공동 성경에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밑에가 이제 새번역 성경 제가 참고로 써놨는데요. 그녀는 즉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남편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남편을 떠나 베들레헴에 있는 친정집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 때문에 그녀가 화가 나서 친정집으로 갔다는 해석이 더 그럴듯한 해석이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당시에 음행하다가 걸리면 남편 집에서 쫓겨날 뿐만 아니라 친정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녀는 어떻게 했어요? 친정집에 잘 들어갔고 아버지가 잘 맞이해 줬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그의 남편이 그녀를 다시 데려고 하는 데에 그녀를 어떻게 해서 데려오려고 했습니까? 다정하게 말해서 그녀를 데려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그녀가 남편 때문에 화가 나서 바로 집을 나갔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본문의 기자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레위인 남자가 여자를 함부로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함부로. 이렇게 이제 말을 기자는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레위인의 첩이 집을 나간 지 4개월 후에 레위인은 한 종을 데리고 그녀가 있는 베들레헴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처갓집에 도착하자 장인은 그를 대환영하고 극진하게 대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딸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친정집에 시집갔다가 친정집에 돌아오는 것을 대수치로 여겼는데 사위가 다시 와서 딸을 데려가라고 하니까 이 장인은 너무나 기쁘고 즐거웠던 것입니다. 장인은 사위와 함께 이제 먹고 마시며 3일을 지냈습니다. 당시에는 큰 손님이 오면 3일 동안 이제 잔치를 베풀어 주는 것이 풍습이었는데요. 장인은 사위에게 이렇게 잔치를 베풀어 주고 3번씩이나 연기를 하면서 사위에게 계속적으로 대접을 잘하고 있으며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장면 한번 보십시오. 이 장면에서도 여자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장인과 사위만 실컷 즐기고 먹고 놀고 있는데 여자는 이 남자들 뒤에 꽁꽁 숨겨져 있습니다. 레위인은 처갓집을 떠나 이제 그가 살던 에브라임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장인이 말리는 바람에 늦게 출발하여서 그날 에브라임에 갈 수가 없어서 중간에 다른 곳에서 하루를 유숙하게 됩니다. 이때 이 남종이, 레위인 남종이 주인에게 여부스 지역에서 머물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하인은 원어로 나아르인데 어린 종이, 사환이라는 거예요. 어린 종이 주인에게 이렇게 여부스에서 묵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인 레위인은 거기서 묵지 않고 이 기부스에 가겠다, 이렇게 기부하러 가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부스는 이방족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잘 영접 안 할 거지만 기부에 가면 동족이 살고 있으니까 우리를 잘 영접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들은 기부하러 가게 되는데요. 여기서도 보십시오. 여러분, 여자는 소외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이 어린 종이 나타나서 어린 종은 여부스에서 있자라고 말하고 주인은 기부하러 가자라고 말을 하는데 여자는 아무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남자들의 소견대로만 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부하 마을에 들어왔습니다. 기부하에 레위인이 들어왔으니까 우리 동족이 있는 마을이 들어왔으니까 사람들이 잘 자기를 영접해 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해서 기부하의 제일 큰 광장에서 그들을 앉아 있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그를 알아주지 않고 영접해 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인의 기대에는 완전히 어긋났습니다. 그러나 그때 다행히 한 노인이 찾아와서 그들을 영접해 주고 그의 집에 묵게 해줬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사람도 기부하 사람이 아니고 자기와 같이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고향 사람인 거예요. 고향 사람이 만나서 그를 영접해서 이제 집에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레위인 일행이 이래서 노인의 집에 들어와서 이제 쉬게 되었습니다. 잘 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기부하에 있는 불량배들이 노인의 집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여기 있는 레위인 남자와 관계할 테니까 그를 자신들에게 넘겨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노인은 그들에게 안 된다. 그것은 악하고 망령된 일이니 수치스러운 일이니 그 일은 안 된다. 이렇게 거절하는데요. 그런데 그 다음에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딸과 레위인의 첩에게는 너희들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노인이 아무리 남전여비가 심한 그러한 사상의 시대였지만 이 노인이 얼마나 엄청났냐면 자기 처녀 딸이나 레위인의 첩에게는 불량배들이 무슨 짓을 해도 상관이 없지만 레위인 남자만은, 우리 남자만은 제발 건드리지 말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자의 의사와 인권은 철저히 배제되어 있고 오직 남자들만이 자기 소견대로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레위인은 그 다음 보십시오. 노인보다 더 충격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첩을 붙잡아 불량배에게 직접 줍니다. 그래야 이 불량배들은 이 그녀를 데려다가 밤새도록 윤간을 하고 새벽녘에야 겨우 풀려나게 됩니다.
그녀는 새벽에 겨우겨우 기어서 그래도 남편이 있는 집이라고 찾아왔는데 집 문이 잠겨져 있습니다. 그녀는 문지방을 붙잡고 그 자리에서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때부터 날이 아침이 환해질 때까지 누구의 관심도 받지 않고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그러는 동안 점점점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자 참 불쌍하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 여자를 보았으면 이 여자 팔자가 굉장히 사나운 여자였다 이렇게 말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여자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정부인이 되지 못했고 첩이 되었고, 남편의 이 허물로 인해서 친정집에 돌아갔다가 남편이 다시 찾아오는 바람에 남편을 용서하고 할 수 없이 남편을 다시 따라 나섰는데, 기부하에서 남편이 대배신을 하는 바람에 온 밤을 윤간을 당하고서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장면이 충격적인 것은 남편이 직접 잡아다가 불량배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집안에 들어가서 쿨쿨 잠을 자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녀가 끌려가서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하나도 걱정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가 혼자 고향집에 가겠다고 하면서 아내를 생각지도 않고 집에 나서다가 집 문 앞에 쓰러져 있는 그녀를 발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녀가 아무리 첩이라고 해도, 그리고 여자라고 해도, 그리고 자기가 구별된 레위인이라고 해도 아내에게 이럴 수 있는 것입니까? 올순이라는 학자는 이 레위인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는 정말로 자기밖에 모르는 비양심적이고 이기적인 냉혹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는 혼자 고향에 가기 위해서 문 앞에 나서다가 자기 아내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고서 말을 합니다. 야, 일어나라, 우리 가자, 떠나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지금 그녀가 죽어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관심합니까? 그는 잠시 후에 그녀가 죽었다는 걸 깨닫고 그녀의 시체를 밀 부대에 나귀에 싣듯이 싣고 가서 고향에 돌아가서 그 다음에 그의 죽음을 12토막 내어서 모든 이스라엘 집회로 보내는 끔찍한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게 19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19장 전체가 독자들에게 말해주는 내용이 뭡니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남자들이 자기의 생각대로만 했다라는 거예요. 레위인이나 노인이나 기부아들이나 다 남자들이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필연적인 결과는 이와 같이 끔찍하고 처참한 폭력과 살인과 그것만 있게 되었다, 이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 이야기가 이 시대만의 이야기입니까? 옛날이나 있었던 이야기입니까? 우리 시대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개인적으로도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폭력적인 사람이 얼마나 많고, 국가도 자기 중심적이고 폭력적이고 이기적인 그러한 나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여자들에 대한 폭력과 학대가 지금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만 알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기. 제가 지난 주간에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책 읽기를 통한 치유라는 책입니다. 이 침신대 정동석 교수 부인이신 이영애 교수가 쓴 책인데, 이 책에는 이 여자들이 학대를 당하고 상처를 입는 그러한 여자들을 상담을 하면서 치유하는 글이 써 있는데, 많은 여자들이 남편의 학대, 폭행, 불륜 이런 폭력 때문에 많은 여자들이 상처를 입은 그런 글들이 이제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남편들이 보기에는 겉에는 멀쩡한 남편입니다. 교수이고 사장이고 그러는데 아내들에게 이와 같이 학대하고 폭력을 그렇게 행사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그녀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영애 교수는 상담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기독 서적을 같이 읽게 하면서 치유한다. 이런 이제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와 같은 일입니다. 폭행과 학대와 불륜과 불신과 혼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며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부부도 그렇습니다. 부부도 같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며 말씀 가운데서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폭행과 불신과 불륜이 사라지고 섬김과 신뢰와 사랑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이제 독서반에서 말씀을 나눌 때 이제 어떤 부부는 이제 이렇게 얘기해. 평생 살면서 2번밖에 안 싸웠대요. 2번밖에. 어떤 부부는 그런데요. 평생 살면서 한 번도 안 싸웠대요. 한 번도 안 싸웠대요. 서로 사랑으로 이해하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그러니까 싸우지 않게 된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떤 집사님은요. 자신 부부는 싸우게 될 때, 싸웠을 때 가끔 꼭 자녀를 불러놓고 자녀들 앞에서 화해하고 다시 화목을 이룬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부가 좀 은혜가 됐어요. 한 번도 안 싸운다는 사람은 사람 같지 않아 느껴지지 않았어요.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안심하고 평안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지혜로운 부부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부부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부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부부이며 자기 소견대로 사는 부부가 아니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런 부부가 됩니다. 그런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평화와 안식과 사랑을 그 가정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인의 첩을 12막 시체를 내어서 이 레위인은 이스라엘 전역에 보냈습니다. 레위인은 베냐민 사람들이 자기 첩에게 어떤 만행을 저질렀나 그거를 고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레위인이 자기 첩이 당한 일이 억울하고 안타까워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인이 어떻게 자기가 직접 불량부에 내줬잖아요. 자기가 아내가 밖에서 폭행을 당해서 죽어가고 있을 때 자기는 자고 있었잖아요. 자기가 집을 혼자 돌아오려고 했잖아요. 그는 그녀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레위인 자기가 베냐민에 갔는데 아무도 자기를 영접해주지 않고 자기에게 이렇게 냉혹하고 그리고 잘못 대접한 이것에 대해서 그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꾸미게 된 것입니다. 레위인은 시종일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기 뜻대로만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난리가 났어요. 이스라엘 역사상 토막, 시체가 토막이 되어서 전국에 이렇게 보내진 그러한 일이 없는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이 진상을 알기 위해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총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레위인은 거기서 말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요 기브아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 했고 자신의 첩을 욕보여서 그녀가 죽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레위인의 증언은 여러분 사슬과 다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마치 부인 옆에 있었는데 부인이 욕을 당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가 죽을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욕을 당하고 있는 여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온 백성은 죽은 이 여자의 남편 레위인의 얘기를 통해서 전부 다 분노를 갖게 되었어요. 그리하여서 이제 베냐민을 심판해서 베냐민 민족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드디어 이스라엘은 동족 상잔의 비극을 참혹한 전쟁을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보십시오. 사사기는 지금까지 이방인들과 계속 싸웠습니다. 이방인들에서 이스라엘을 지키고 민족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싸웠는데 지금은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누구와 싸우고 있어요? 동족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서로 창검을 견주고 싸우고 있습니다. 죽기 살기로 싸우고 있습니다. 한 레위인의 자기의 잘못된 소견과 이간질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온 국토가 쑥대밭이 되어버렸고 수많은 동포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의 광교에 휩싸인 이 이스라엘은 닥치는 대로 베냐민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군인만 죽인 게 아니라 다 죽였습니다. 가축도 죽이고 어린아이도 죽이고 살아있는 것은 닥치는 대로 다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겨우 남자만 600명만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남자만 600명 살았다는 것은 여자들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여자들마저 다 한 사람도 살 수 없게 다 죽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남자들만 자기 소견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이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것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고 엄청난 비극인가를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통곡하게 됩니다. 자기네들이 한 민족인 베냐민 민족을 통째로 멸절시켜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미스바 총회에서 뭐라고 결의를 했냐면 베냐민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딸을 절대로 주지 말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의를 해가지고 베냐민 남자들 600명만 남겨져 있는데 이 남자들이 후손은 이제 볼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떤 방법을 생각했냐면 미스바 총회에 참여하지 않은 길앗 야베스 이 종족이 있는데 이 종족들을 공격을 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여자들 잡아와서 베냐민 사람들에게 주자,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계획대로 해가지고 길앗 야베스의 사람들을 다 죽이고 여자 400명 데려왔는데 보니까 40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200명이 또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실로에 축제가 벌어져 있는데 실로에 가서 축제할 때 여자들을 잡아오자 해서 여자 200명을 잡아와서 이 600명 여자를 채워서 베냐민 사람들에게 강제로 줘서 그 여자들은 그래서 강제로 그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그들의 아내가 되었다. 이것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 에피소드는 보십시오. 성폭행으로 시작해서 성폭행으로 끝납니다. 죽음으로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납니다. 시체로 시작해서 시체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클린턴 맥켄이라는 주석가는 이 사사기의 성경은 눈물의 책이다. 눈물로 시작해서 눈물로 끝이 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을 때 각기 자기 소견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왕이 없었을 때 남자들이 자기의 뜻대로만 행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 번도 하나님에게 신실하거나 언약을 지킨 것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하고 언약에 충실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끝까지 자기 주장만 하고 우상 숭배의 모습만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에게 신실하고 순종함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잠시 듣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점점 상태가 악화되어서 드디어 오늘과 같은 최악의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모든 남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소망이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오직 소망은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만 우리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성경에 룻기가 나오는데 룻기는 다윗의 조상이 어떻게 생기게 되었느냐, 다윗을 올 거를 예언을 하고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을 얘기를 하고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에게 신실해야 된다는 걸 알고 언약을 지켜야 된다는 걸 알고 살지만 잘 안 됩니다. 어쩌면 끝까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을지 모릅니다. 끝까지 우리는 우리의 소견대로 살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며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어드리고 언약을 이루어주시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일은, 최고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예수님을 잘 믿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